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다시금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제29장 새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유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경배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코비드-19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주의 사랑 안에 살지 못한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격식에 따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삶에 지친 육신들이 예배를 통해 참 평안을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죄로 상한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 또한 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며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윤례를 알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통하여 더욱더 장성한 신앙인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안에 있는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주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진리로 채워주시고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한 심령 안에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수고와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 사랑으로 든든히 메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기도로 무장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주의 능력에 오른발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의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함을 주시고 곤빈치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말씀 속에 저희들이 변화되고 깨어지는
은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그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CCM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저희가 수요 찬양 예배 때도 몇 번 불렀던 것 같은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의 약속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찬양 가사를 줬습니다. 우리가 숨쉬기조차 힘든 이 극한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시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치유함을 얻고 우리가 회복함을 입고 다시금 힘차게 숨을 들이키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는 찬양곡이 바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런 찬양.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불러보시면 참 더 큰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03편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자세하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펴서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조건적인 사랑처럼 보이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부모님들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욕망, 야망,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내 자녀라면 이루어주면 그걸 통해서 내가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자식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 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희생이고 전적인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자신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더라도 자녀들에게는 다 해주고 싶은 거. 그래서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우리 부모님들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 얘기하고 돌아온 탕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의 초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 또 아들에게 또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했던 그 말들,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상거가 멀다 그랬습니다. 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멀리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 무엇인지 잘 형체가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의 먼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달려갑니다. 측은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그를 안고 입 맞추고 얼마나 눈물을 펑펑 흘렸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또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아들을 집안으로 들이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을 것 같은 그 아들이 살아온 것,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다시 얻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탕자와 같아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었고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왔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망하시거나 영원히 징계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에게 그 크신 풍성하신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풍부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넘쳐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을 어떻게 우리가 비유로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을 가져다 놓은들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겠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한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이런 고난과 환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어떠한 것들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그 사랑의 줄을 우리가 놔버리면 이 세상에서 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숨쉬게 하는 것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숨을 쉬게 되는 것이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14절 말씀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한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의 능력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서 뭐 이까짓 거 문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강함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진토라고 하는 거예요. 진토. 얼마나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해 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를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설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키가 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잘못된 점이나 또 약점들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잘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약한 부분들, 내 약점들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런데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부정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가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인지한다면 여러분, 그 갈등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겁니다. 그렇죠? 이 갈등이 나 때문에 생겨났구나, 내 문제구나,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갈등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고요.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면 한 걸음씩 더 물러서지 않겠어요? 그러면 갈등은 쉽게 해결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 그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데 정작 본인만 그걸 몰라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 주변에 100명이, 나를 포함해서 100명이 있으면 99명은 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나 혼자만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태도를 종종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진토임을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이 시각에 이마만큼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마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진토 같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면서 살아왔었는지, 그걸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으며,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으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수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맡기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런 약한 부분들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었고,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집은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본 거죠. 솔직하게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실존을 본 거죠.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거룩하신 왕을 배웠는데 내가 살아날 길이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다.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나는 합당치 못하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핍박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어느 순간에 단 한 번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나같이 이렇게 추한 존재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괴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자신의 실존을 바로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진토인지, 내 체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못한지 그것을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제대로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진토 같은 존재, 이사야 4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실존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의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고 또 승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토와도 같고 지렁이 같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하며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저희들, 그러나 주님 저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 어떠한 존재도 끊을 수 없도록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진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됨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7장 새 찬송가 2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늘 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토와 같이 여기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우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께 드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그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선교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건축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본속들이 드리는 이 예물, 이 속에 저희의 삶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비록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 고난의 때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을 깨닫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저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저희의 삶이 복의 근원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으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손도 마음껏 흔들어 주시고요. 한 주간 동안 다들 건강하셨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욕은 참 많이 안정이 돼서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는데 다른 지역들이 많이 심각해져서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요, 또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목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망을 둔다면 마지막에는 허무해지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깨어서 우리가 근신하고, 이러한 때를 바라보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면 안타까운 형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일을 힘쓰는 일,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은 어떠한 때인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그런 때, 주님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서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주님의 날은 갑작스럽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죠? 알지 못하는 때, 도적과 같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데요. 이미 늦은 거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추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서 여러분 어느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는지 꼭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예배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예배 참석하는 일들이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안전해졌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배당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방수칙 여러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라고, 또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에 서로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기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7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진토와도 같고 지렁이와도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부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